자,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예, 기독교인들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하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운명?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운명과 예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가 운명이고 뭐가 예정이죠? 자, 그렇다면 운명과 예정이 있다면 그럼 자유의지는 또 무엇입니까? 자, 운명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유의지가 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거수를 한번 해주세요. 자, 1번입니다. 자, 그래도 운명이다.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운명이 내 삶을 이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자, 한 분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내 자유의지로 삶을 개척하는 것이다. 자유의지다. 이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자, 세 번째. 아니야. 모두 다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내 삶을 이끄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예, 됐어요. 손 내리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정이 과연 운명하고 뭐가 틀린가를 지금 못 말씀하시겠죠. 자, 사실 설교 초반부터 제가 이렇게 말장난 같은 질문을 하냐 하면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말장난 같은 함정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잖아. 이렇게 될 거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셨잖아. 하나님이 벌써 예정해 놓으신 거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예, 이런 경우 봤어요, 여러분. 자,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죠.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제가 간략하게 자유의지와 운명과 예정론을요, 한번 쭉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건요,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자유함이 넘칩니다. 예, 정말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이요,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인간의 자유로운 삶에 죽음의 운명이 엄습하게 돼요.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렇죠? 운명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운명은요, 영원한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운명이에요.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운명의 틀을 깨버리십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예. 오늘 하루 내가 과연 눈을 몇 번 깜빡거릴까 하나님이 다 예정해놓고, 그래, 너는 5,000번 깜빡거려, 너는 3번만 깜빡거려,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그래, 너는 하품 3번만 해, 너는 2번만 해, 예, 이런 걸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이런 건 예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정을 말하면 안 돼요. 예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인간을 향한 구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혹은 특별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 해마다 이제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근데 이 말씀 카드를 4, 5년 정도 걸 이렇게 쭉 모아놓고 봤대요. 근데 참 놀란 게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없었는데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으로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그냥 단순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감정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권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구원, 특별한 사랑. 만약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이 우리의 모든 걸 예정했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그렇겠죠? 아무거나 하나님의 예정을 갖다 붙이면 그래서 안 돼요. 그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특별한 사랑, 특별한 섭리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운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명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인간의 삶에는요, 이런 운명적인 요소들이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런 운명적인 요소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보면요,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되물림되는 가난과 고통의 삶. 그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그냥 가난한 삶 가운데 태어나게 돼요. 교육을 못 받아요. 스스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되물림되는 가난이 마치 미리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불행이 운명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쩌면요, 무언가가 이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운명적인 상황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눌려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불행을 깨트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볼 때 역대하 28장의 아하스 왕과 역대하 29장의 히스기야 왕은요,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아하스 왕은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왕의 특징을 말하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삶과 그 길을 동경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하 2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분명히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의 길들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하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예, 이 사람은요, 열왕기에서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의 여러 길로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역대하 29장 19절에는 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스를요, 마치 조롱하듯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는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8장 19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겠죠.
28장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성경이 왜 이게 잘못 나왔지? 분명히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왜 기록했지? 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주석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마치 이 유다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표현해서 조롱하듯이 표현한 표현이라는 거죠. 분명히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다. 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따라 행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계속 목표로 나갔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은 왜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가려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유다의 역사는 그래도 왕들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물론 악한 왕들도 있고 잘못된 왕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거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부강했어요. 더 강성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 했던 유다의 삶보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삶이 더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아하스라는 왕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뭔가 힘없고 약하기만 했던 유다의 운명을 스스로 깨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28장 22절과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공고함, 어려운 일,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왕은요, 작정한 듯이 하나님께 범죄를 더했습니다. 그렇죠?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주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아람과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유다가 패하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놓고 그들을 섬겨서 이제 그 신들이 자기를 돕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그 신 때문에 망해버렸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2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우상으로 인해서 그가 망하게 될 때에 그가 취한 행동들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원한으로 가득 찼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24절 25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그 괴로움을요, 어떻게 풀었냐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전에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그걸 닫아버렸어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갚으려고 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길로 들어섰을까? 자, 결국 그는 죽고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운명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아하스 왕의 죄악과 그가 세운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죠. 이제는 그 진노를요,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운명이 운명.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가 운명을 바꾸는 결단을 합니다. 참 귀한 왕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하겠다. 이 말이 뭐죠? 운명을 바꿔버리겠다. 이제는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운명을 바꿔버리겠다. 이 나라를 축복의 나라로 바꾸겠다. 야, 대단한 결단이에요. 자, 우리 세 가지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은 단순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참 귀한 결단이죠. 저는 이 결단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주의 사자를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도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결단코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든 그 음성을 들어야 됐어요.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다.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도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어서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내가 그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섬기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내 가족을 붙들고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내시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세요. 체결하세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악했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은 잘 알지만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원망과 분노 가운데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내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때가 있을 거예요. 첫사랑회 때 정말 그때는 제가 그냥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너는 입만 벌려라, 내가 부어줄게,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가만히만 있어도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혹시나 모른다고 하진 않을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내 은혜가 떨어지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나중에 혹시 모른다고 하진 않을까?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주세요. 하나님,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떠한 실수하고 어떠한 넘어지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제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넘어졌든지 실수했든지 범죄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나 붙들어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절대 그 약속 버리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은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세요. 정말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세우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수리하는 결단, 고치는 결단이었어요. 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반대로 그 닫힌 문들을 활짝 열고 그 부서진 망가진 것들을 다 수리하고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는요, 진정한 복을 알았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 진정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시금 활짝 열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서 예배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이라면 5분이라도 더 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더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운명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운명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런 결단 없이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바뀌길 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한다고 하면서도요, 사실 이루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게으름이에요.
히스기야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9장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 게으르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시간 빼 정성을 다하십시오. 게으름이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게 놔두지 마십시오. 게으름은요 죄악이에요. 나태함이 죄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운명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을요 우겨싸고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무언가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마치 운명처럼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약속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고 나아가시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